1945년 8월 6일 월요일 이른 아침 8시경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여러 대의 비행기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서고 뒤서고 여러 비행기들이 날아가다가 9,632m 아주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 하나에서 리틀 보이라고 일컬어지는 쇳덩어리 하나가 히로시마로 떨어지게 됩니다. 길이 약 3m, 지름 71cm, 무게 약 4톤의 리틀 보이 쇳덩어리가 쭉 떨어지다가 히로시마 상공 약 570m 정도에서 갑자기 하얀 섬광을 뿜으며 강력하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대한 불기둥이 버섯 모양으로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보신 저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의 현장이죠. 몇 초 안에 8만여 명의 사람이 직사를 하고 히로시마 전체가 초토화가 되고 잿더미가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히로시마를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히로시마를 가봤고 현장을 봤고 소위 평화의 공원으로 가꾸어져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 사람이 무기를 여러 가지 만들죠. 칼을 만들고 또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폭탄을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폭탄이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폭발된 현장을 여러분 가보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도 이 핵폭탄의 사용으로 몇 년간 오래 끌던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고 그 후속으로 우리나라가 자유한 독립을 얻게 되는 역설이 또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을 얻고 자유를 얻은 지 약 7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자유한 나라, 넉넉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70여 년이 지난 요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아침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문자를 오고 가는 것 통해서 핵전쟁, 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거의 매일 듣고 있는 시대가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북쪽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그런 지도자인 김정은, 또 세계 최강대국인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이 두 사람이 계속 말싸움을 하면서 핵을 터뜨리겠다, 한번 쏴봐라, 너 그러면 그대로 안 둔다, 이런 하여튼 험악한 말들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안해요.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 연휴죠.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가고 또 괌을 가고 직장인도 가고 주무장관도 휴가를 가고 우리가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나름대로 살고 있는 역설이,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보면 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종종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어떤 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전쟁의 참화를 우리 소위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무엇일까요? 또 왜 전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런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예언자 에스겔의 말씀을 보시면 전쟁은 단순하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지도자가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광이다. 여러분 히틀러라든지 김일성 같은 스탈린 같은 사람이다. 그것이 맞죠.
또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바보스러워서 전쟁이 났다. 그것도 맞죠? 그리고 성경은 전쟁의 의미를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을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신데 때로는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펴셔서 이 땅에 기근을 주시고요. 전염병을 주시고요. 때로 전쟁이 일어나도 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을 풀어놓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의미와 다르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지금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단순한 판단차고 싸나움, 어리석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때마다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실 수 있다. 전쟁이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릴 때,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을 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 있어요. 그래 목사들이 축도할 때도 되게 손을 펴서 축도하지 않습니까? 복을 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을 펴실 때 또 반대로 이 땅에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노의 잔을 쏟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도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분노의 잔이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나운 짐승으로, 때로는 칼로, 전쟁으로 이 땅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수많은 대화를 매일매일 이제 시시콜콜한 이야기, 가정 이야기, 정치 얘기 많이 합니다만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대화의 주제는 소위 죽음이죠. 병들어도 죽는 얘기하면 싫어하고요. 연세 90백이 돼도 그런 부모님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모님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님 90 훨씬 넘으셨어요. 제가 뵐 때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눕니다. 왜? 장로님이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좀 속으로 어쩌면 좀 부모님이 언짢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말씀드리고 아버지 어머님 흔쾌하게 그런 얘기 또 받아주시고 같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종종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거든요. 유쾌하지 않거든요. 왜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운 문제거든요.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죽음 문제는 그냥 살짝 괄호 안에 놓고 돌아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이고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죽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여러분 찬찬히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사건을 말씀하지 않은 성경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보세요. 창세기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가 창세기예요. 역대기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죽고 하는 것이 역대기상하죠. 사무엘상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서도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죽으셨어요. 계시록이 어떻습니까? 계시록은 대량 살상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잔이 쏟아져 내리면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죽음을 말하지 않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성경이 위대한 것은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할 뿐 아니라 죽음 다음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천국을 말씀하셔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게 성경이 위대한 것이고, 그러기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 거죠. 세상에 어떤 책처럼 단순하게 사람 죽는다, 죽음 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죽음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죽음이 두렵죠. 여러분도 죽음이 다 두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현실로 내게, 누구에게 딱 죽음이 닥치면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 쉬는데 문자가 와서 받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대학에서 CCC 같이 했고 신대원 같이 3년간 기숙사에서 신학하고 묵회했던 광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이제 한 2, 3년 후배인데 어제 죽었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50 중반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가장 교만한 존재죠. 가장 건방진 존재죠. 어떻게 하나님까지 대항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또 높아야 되라고 마음먹은 존재가 마귀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천사장 루시퍼로 보죠.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하늘 위에 높은 곳에 두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거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셔서 그 루시퍼를 스올에 집어 던지시죠. 지옥 구렁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마귀가 지옥의 권세를 일정 부분 갖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나 여러분 감옥에 가신 일이 없죠. 근데 감옥, 저도 면회를 여러 번 가봤고 여러분도 면회 가보신 적이 있을 텐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1차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도관들 무서워해요. 눈치 보거든요. 왜요? 별거 아닌 사람인데도 그 감옥이라는 한정된 그 공간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이 교도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죄수들을 다루게 하셨어요. 말 안 들으면 독방에 넣고 이거저거 조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교도관이
최고입니다. 왕인 거예요. 죄수들 아무리 옛날 뭐 했어도 꼼짝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지옥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이 죽는다. 그럼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마귀의 권세를,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하면은 꼼짝을 못해요. 두려워 떨어요.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해 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생명이, 죽음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음에는 독침이 있어요. 무서운 거죠. 우리가 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벌 뒤에 독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든요. 여러분, 벌 쏘여보셨나요? 벌 쏘여보신 분들은 벌 보면 이크하고 막 도망가죠. 그죠? 몸을 웅크리죠.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벌 쏘인 경험 아주 많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덤벙덤벙 놀러 다니다 또 산에 잘못 막 또 벌집 한다고 또 휘집었다가 땅벌집을 한번 건드려갖고 한 대여섯 명이 그냥 얼마나 혼이 났는지 며칠을 그냥 퉁퉁 부어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벌이 크든 작든 그 속에 침이 있거든요. 침이. 한번 쏘이면 어떤 때는 치명적에서 약한 사람은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보면 이크하고 도망을 가고 자기를 방어하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 해보셨죠? 어른 되셔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숙제 냈을 때 벌 잡아서 핀셋으로 그 꽁지에 있는 벌집 딱 빼내고 애들한테 주고 여러분 가지고 놀고 손에 놓고 이렇게 장난하던 일 혹 있으십니까? 똑같은 벌이에요. 근데 그 침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 장난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작아도 그 벌에 독침이 있으면 그것은 치명적이어서 누구나 다 벌을 경계를 하게 되죠. 우리 사망의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독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에게 독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독침을 부활하심으로 빼버려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요.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이겨나가시는 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실에서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 하면 우리가 두려워요. 왜요? 죽을까봐 두렵죠. 전쟁 났는데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럼 그걸 불꽃놀이 하는 겁니다. 뻥뻥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여러분, 다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북한에서 핵으로 서울을 공격했을 때 용산에서 핵폭탄이 하나 터지면 최소 얼마요? 20만 명에서 최대 110만 명까지 죽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죠. 미국의 정보 당국이나 세계 핵 과학자 협회 이런 여러 전문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이북에 핵폭탄이 최대 60개는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몇 개 있을라나? 있긴 있나?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이에요. 또 정부 당국자들도 자꾸 적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들면은, 몸에 병 들었을 때 최대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병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었는데 최소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좋은 의사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겁이 나도 병원을 가면 여러분 어때요? 의사들이 아주 막 겁을 주잖아요. 최대치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좀 뭐가 수술 들어가든 뭐가 처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병이 무섭다고 최소치를 이야기한다? 그 의사는 나쁜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최대치를 이야기하고 진단하고 뭔가 처방하고 뭔가를 들어가는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괌에 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을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때 괌에 안보 담당자들이 그 주민들에게 비상행동 수칙을 문건으로 배포한 것 여러분 보도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하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죠. 섬광이나 불덩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빨리 대피해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또 방사성 물질이 노출이 된 옷은 즉시 비닐팩에 넣어서 폐기하십시오. 만약에 방사선에 노출이 됐다면 피부를 절대로 긁지를 마십시오. 눈과 코는 비누로 물로 잘 씻어내십시오. 이런 많은 세부적인 수칙들을 괌 주민들에게 다 알려주고 만약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전쟁이 났다. 뭐 재래식 전쟁이든 핵 전쟁이든 만에 하나 전쟁이 났다면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집에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문 다 닫고 에어컨 돌리셔야 되겠죠? 환풍기 돌리셔야 되겠죠? 만약 사무실에 그랬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교회로 일단 달려야 되겠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여튼 뭔가를 또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만에 하나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 몸 숨길 수 있는 어떤 도피처, 어떤 방공호 이런 거가 주변에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무시하는 것과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무시한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이게 믿음의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관광철에 괌으로 놀러 가자, 뭐 저가 비행기 있단다, 여기저기 놀러 가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쉴 땐 쉬어야 되고 휴가 갈 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우리 백성들이 또 많은 정치인들이 설마 김정은이 핵을 우리한테 쏘겠어? 그럼 미국한테 쏠려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안 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Nobody knows란 말이 있죠.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뿐입니다.
제가 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말에 대한 성경을 이곳저곳 여러 곳 보았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고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요한계시록 이곳저곳을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읽다가 8장에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하늘에서 불자, 그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불로 태워버려요. 그 3분의 1의 수목을 불로 태워버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옛날에도 읽었지만 또 이제 설교를 하려니까 제가 뭔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저도 이게 신학의 한계가 있어서 이 책 저 책 봐도 이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에게 신약학을 가르쳐 주신 몇 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우리 한국 아마 신학계에서 신약학은 최고의 대가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박수암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죠. 제가 어떻게 이제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제가 교수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누구입니다. 안부 인사를 좀 드리고 교수님께서 옛날 가르쳐 주신 일이 하도 오래돼서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계시록 읽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이제 그 교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목회 열심히 잘하세요라고 축복 기도를 이렇게 좀 말로 해주셨는데 그분과 통화를 끊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이처럼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공부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분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탁월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신학이 탁월할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단한 분이 계세요. 박수암 교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모든 제자들이 다 존경하는 몇 분 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이제 그런 분에게서 옛날 잠깐이지만 공부를 배운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끊고 하나님 우리 이제 연로하신 박 교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좀 주세요. 은혜 주세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 좀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교수님, 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걸 뭐로 봐야 됩니까? 이게 혹시 핵으로 봐도 됩니까? 교수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Yes. 충분히 그러하다. 아니, 아주 많이 그러하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는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그 당시 최선의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죠.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현대 과학 기술 문명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이 뭐냐를 우리는 또 다르게 현대에서 재해석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의 신비이고 오묘함이기도 하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월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지구상의 핵폭탄과 수소폭탄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TNT, 다이너마이트로 환산을 한다면 그 파괴력을 환산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제 머리 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적어도 10톤 이상의 TNT가 있다라고 연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지금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 제 머리 위에 다이너마이트 10톤을 이구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머리 위에 모르시지만
다이나마이트 10톤 이상을 우리가 이고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얼굴 표정들 뭐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자연의 재해를 이용하신 거로 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마지막 종말 때는 인간이 만든 무기들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아서 그날을 예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 이게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핵으로 보는 경향이 아주 많거든요. 요한계시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을 하시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진노의 잔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진노의 전쟁의 칼이 휘둘릴 때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 세 사람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겨우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일지라도 자기 아들, 딸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전쟁의 엄혹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말할 것도 없죠. 욥 동방의 의인입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노아, 다니엘, 욥이거든요. 이 세 사람이 비록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져 내릴 때 자기 믿음으로 겨우 자기 생명만 구원할 뿐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오늘 에스겔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할 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전쟁에 위협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의 참혹함이 이 땅에 없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정말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노아, 다니엘, 욥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생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의인 10명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좀 피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통일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노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